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어,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미리 준비를 하고 가였기 때문에 지난주일이 더 힘들었지만 사실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가디베물락 교회 그리고 예란팔리 교회. 가디베물락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2015년도에 마음을 모아서 인도 땅에 처음 세운 교회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많이 성장하고 많이 부흥했다는 것을 그 마을을 방문했을 때, 신방을 했을 때 알 수가 있었어요. 가정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팀에게 한 번이라도 더 기도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놓친 건 아니고 안내했던 분들이 한 몇 가정을 한 20가정, 30가정 정도를 놓친 적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돌아갈 거 생각을 했는데 그들 가운데 계속 요청을 하는 거예요. 성경책은 다 떨어졌고 성경책은 괜찮으니까 기도만 해달라. 각 가정을 신방해서. 그래서 제가 선교팀에게 물었죠. 묻지 않고 하자고 했죠. 하자고 하고 다시 시간을 들여서 그 가정을 신방했고 또 예란팔리 교회를 갔을 때 저희는 그냥 작은 교회에서 우리가 헌금한 그리고 그들이 또 헌금한 그렇게 해서 예란팔리 교회가 세워진 거로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안에 들어가서 그 강대상 쪽에서 제가 들어오는 입구를 바라봤는데 바라보는 쪽에 판자 같은 작은 공간이 있었어요. 무너질 만한 곳.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성교사님 오셔서 목사님 저 보고 계신 데가 사실 예란팔리 교회 전 예배 초소입니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 보고 때 그 초소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제가 그 초소를 보면서 그 좁은 공간과 그 열악한 공간에서 예란팔리 교회 교우들이 예배를 그동안에 드렸던 거예요. 그들의 소원, 그들의 기도는 우리는 언젠가 성전을 건축할 날을 기다리는데 그게 어떻게 연결된 거예요? 우리 교회랑 연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과 맞물려서 그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이 되었고 들어가는 몇 킬로 정도에서 십자가가 보였어요. 그게 평생의 그 교회의 소원이었대요. 마을 어디에서 보더라도 교회가 보이는 것이. 지금 예란팔리 교회는 마을 어디에서도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책도 전달했고요. 우리는 지금 마음 먹으면 성경책을 사거나 아니면 새가족 교육을 받으면 선물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성경책을 다 성경님도 보셨지만 다 헤어져 있었어요. 찢어져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찬송가도 손으로 써가지고 그렇게 보는 그런 실정이었는데 각 가정별로 인원당 다 줄 수는 없었지만 그 한 권이 아름다운 정말 최고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분이 오랫동안 지원한 그 신학생이 목사님이 되었고 또 목사님이 되어서 아름다운 사모님을 만나 한 가정을 이루었고 그 가정에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저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주보에 보시면은 신학생 2명을 저희가 계속 돕고 있잖아요. 장학헌금으로 장학생을 선정해서 지난 주일에 장학생을 선정을 했잖아요. 그 장학생도 전도사님도 오셔가지고 내가 포기하려고 할 때 각 가정이 다 어려웠어요.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그 순간에 포기하지 말라고. 그 가운데 우리의 흘려보낸 그 물질이 그 기도가 힘이 되게 하셔서 정말 신학교도 멈추려고 했고 다른 일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모욕을 당할 만큼 아직도 그런가 봐요. 그 학비를 내지 못하니까 바깥에 신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밖에 세워놨대요. 근데 얘네 그만둬야 될까?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연결된 거예요? 2년 전에
장학생으로 무료복귀 장학생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분이 장학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다시 신학교를 다니게 된 그러한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로드맵 말에 하나님이 무너진 것을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여정이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 함께 나중에 단기 선교 보고를 통해서도 자세하게 영상으로 들을 때 또 각 선교팀의 간증을 통해 들을 때 많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세시대에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신비로운 기술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연금술입니다. 그들의 꿈은 단 하나였어요. 차갑고 무겁고 쓸모없어 보이는 납덩이를 눈부시게 빛나는 순금으로 바꾸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들은 비밀스러운 공식과 뜨거운 불을 사용해서 물질의 본질 자체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헛된 꿈이라고 비웃었죠. 성도 여러분, 이 본질의 변화를 향한 인류의 오래된 갈망은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을 깊이 울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에는 원치 않는 납덩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의 기억이라는 납덩이가 있죠. 깨어진 관계의 아픔이라는 납덩이가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이라는 납덩이가 있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납덩이가 있습니다. 지어지지 않는 부끄러움이라는 납덩이가 있죠. 설명하기 어려운 마음의 무게라는 납덩이가 있습니다. 또 제가 방금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전도사님들과 또 목사님 되셨지만 이분들의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러한 납덩이가 다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난 인도 땅에 그 수많은 영혼들의 납덩이도 보았죠. 이 잿빛 현실이라는 이 납덩이를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하죠. 다 덮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의 여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납덩이를 피하는 길이 아니라 사순절은 그 납덩이를 정직하게 마주하는 그 길이 사순절의 여정이에요. 그 사순절은 그러한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쓸모없어 보이는 고난의 납덩이를 영광스러운 소망의 금으로 바꾸어내시는 놀라운 영적 연금술의 비밀 공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희망이 좋은 것이라는 말에서 멈추지 않고 그 희망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장 어두운 절망 가운데에서 단련되는지를 복음 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연금술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아주 중요한 것을 정직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바꾸고 싶어하는 그 납덩이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위대한 선언을 뒤집어서 말하면 그 이전의 상태는 화평이 아니었다라는 뜻이에요. 화평이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진단하는 인류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과 끝나지 않는 전쟁 상태, 곧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3장까지 바울은 유능한 검사처럼 온 인류를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바울은 농고하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도덕군자든 방탕한 자든 예외 없이 모두 다 죄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0절은 이 상태를 한 단어로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에크드로스, 다 사용된 단어 가운데 원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이가 서먹서먹한 정도를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정도의 사이를 말합니다.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인류는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렸어요. 등을 돌린 반역군이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보다 자기 왕자를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실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왕이 되려는 교만으로 하나님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이웃과의 불화죠.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분열입니다. 영적 연금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 몇 가지를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깨어지고 뒤틀린 납덩이와 같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걸작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인간 내면의 이 깊은 전쟁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등장인물들은 저마다 욕망과 죄책감, 대를 이어 내려오는 상처와 증오의 사슬에 묶여서 스스로를 파괴해갑니다. 선을 갈망하면서도 악을 행하고, 사랑을 원하면서도 상처를 주고, 진실을 말하고 싶어 하면서도 거짓과 자기 기만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의 비참한 초상이에요.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잠깐의 위로는 가질 수 있어도 참된 평안은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잠깐의 기대는 가질 수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은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진단은 단지 고대의 신학의 그 이야기일 뿐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적대감이 짙게 퍼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세상의 문제입니다. 여러 매체를 흘러나오는 정치 언어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내 편 아니면 뭐로 생각합니까? 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이 이분법이 사회를 갈라놓고 있어요. 인터넷 댓글창은 어떻습니까? 익명성 뒤에 숨어서 서로를 향해서 저주를 퍼머요. 혐오를 쏟아내는 전쟁터가 된 지 오래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 계속해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인간의 욕망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진실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깊은 불신의 안개 속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겉으로는 달라 보여도 뿌리는 하나예요. 너는 나와 다르니 너는 나의 적이다. 바벨탑의 언어, 적대감의 언어가 사회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난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사회 차원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일상으로 내려오죠. 장폴 사르트르는 희곡 닫힌 방이라는 이 책에서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깨어진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찰입니다. 가장 가까워야 될 가족 안에서도 불화가 있어요. 직장 안에서는 경쟁과 시기가 있죠. 친구 사이에는 오해와 배신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될 자리에서 상처가 반복이 되고 신뢰해야 될 자리에서 경계심이 먼저 올라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어느 정도는 관계의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전쟁은 사람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서도 벌어집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남과 비교해요. 비교하는 가운데에서 느끼는 열등감, 완벽해야 된다라는 압박감, 실수한 자신을 오래도록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정죄,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는 불안,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자기 자신과도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참한 증거예요. 영화 쇼생크 탈출의 브룩스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랜 수감 생활 끝에 가석방 되었지만 이 사람은요, 자유로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절망 가운데 무너집니다. 몸은 감옥을 나왔죠.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비슷합니다. 환경은 조금 나아졌는데 마음은 여전히 갇혀 있어요. 조건은 바뀌었는데 존재 불안은 그대로예요. 세상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명상, 심리치료, 성공, 자기개발, 관계기술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들 가운데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그냥 납덩이의 표면을 반짝이게 닦이는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겉은 조금 좋아 보일지 몰라도 재질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부딪히고 자꾸 무너지고 자꾸 반복해서 경험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은
인류 역사를 뒤바꾼 위대한 연금술의 비밀을 선포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결심에 서지 않아요. 우리의 수행과 우리의 공로에 있지 않아요. 그 시작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동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연금술을 시작하실 때 사용하시는 재료는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바로 사랑이다. 할렐루야. 무슨 재료예요? 사랑이라는 재료예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기서 부은 바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마치 댐이 터져버린 거예요. 가둬놓았던 그 물이 터져서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이미지를 담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어떠한 마음에, 빈 마음에, 깨어진 마음에, 메마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 주신 것이 아니에요. 시험 삼아 주신 것도 아니에요. 넘치도록, 가득 차도록, 깊이 스며들도록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랑은 단지 느낌이나 추상적인 감정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그 역사적 사건으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신학자 존 스토트는 그의 명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충돌하는 지점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완전하게 함께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말했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사랑스럽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창을 겨누고 있었던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이 진짜임을 온 인류 앞에, 온 우주 앞에 증명하셨어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 사랑은 환난이라는 불을 통해 우리 안에 소망을 빚어낸다라는 거예요. 보면 3절과 4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적 연금술 공정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은 무엇을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보통 생각하죠. 환난은 소망을 깨트린다고. 고난은 믿음을 연약하게 만든다고. 아픔은 삶을 잿빛으로 만든다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환난이라는 불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무엇을 만드시는 거예요? 인내를 만드신 거예요.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된 인격을 빚으시고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소망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연단은 불로 시험하여 불순물이 제거된 검증된 순금과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쇠를 불에 달구죠. 달구고 망치로 두드리고 다시 또 불에 넣고 다시 다듬어서 명검을 만든 듯이 하나님은 환난이라는 불과 인내라는 긴 시간의 망치질을 통해 우리 안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소망을 빚어가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도의 환난은 버려짐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나를 다루고 계신다라는 표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성경 속에서만 머무는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환난을 통해 우리를 불같이 연단하시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새롭게 빚어가시는 분이에요. 사실 우리는 모두 그 은혜를 어느 정도는 체험하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과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떠한 일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었고 그냥 억울한 감정이 풀리지 않아서 마음의 분이 가득 차 있었어요. 상담을 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다 보니까 그동안
이런 일들이었어요. 일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사람에게는 충분한 관심을 두지 못했다는 사실을 본인도 보게 되었다라고 해요. 애써 수고하고 애써 준비했지만 정작 수고했다라는 말을 듣지 못했고 오히려 왜 그렇게 많이 준비했어? 라는 그 말을 듣게 되었고 그 말이 핀잔처럼 들리면서 서로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마음이 상한 이 성도분은 상한 마음 때문에 언어를 절제하지 못했고 그 가정 가운데에서 또 다른 상처가 그냥 오가게 된 거예요. 겉으로 보면 작은 문제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적대감의 언어, 바벨의 언어, 사람보다 그냥 일을 먼저 보는 언어가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을 했죠. 바벨의 언어에서 성령의 언어로 바꿔야 된다고. 업무적인 언어에서 목회적인 언어로 바꿔야 된다라고. 다시 말하면 물건이나 일 자체에만 더 깊은 관심을 두지 말고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근데 그분이 그 말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셨냐면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니었어요.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었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에서 마음의 평안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느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을 버려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깊은 영적인 차원으로 이끄셨고 그 이끄시는 영금의 가정으로 초대하셨고 그 영혼을 정금처럼 빚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그분은 더 이상 자기 마음을 짓누르는 납덩이를 두려워하는 사람으로만 남지 않고 그 납덩이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대하고 소망의 연금술사로 살아가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셨습니다. 또 한 사람, 이 은혜를 자신의 생애 전체로 살아낸 사람을 소개하고자 해요. 헨리 나우엔입니다. 하버드와 예일에서 존경받는 교수셨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미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깊은 외로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었어요. 그러한 납덩이가 있었죠. 성공이 있었지만 공허함이 있었고 존경이 있었지만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어요. 마침내 자신의 성공이 내면의 공허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려놔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적 장애인들과 함께 사는 공동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분은요, 더 이상 가르치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씻기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먹이며 섬기는 사람이 되셨어요. 그 길은 이 사람에게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큰 환난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벗겨내는 불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상처를 정직하게 마주하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유명한 저서, 다 아실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의 원천이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깨어짐을 통해 다른 사람의 깨어짐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은 명예와 지성이라는 납덩이를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았죠. 내려놓고 연약함과 섬김의 불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수많은 영혼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황금 같은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초대는 결국 나우엔의 초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예요. 너의 납덩이를 숨기지 말라. 나에게 가져오노라. 내 사랑과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로 내가 너를 아름답게 빚어 가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의 납덩이를 소망의 금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연금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 결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화평 위에서 우리는 환난을 두려워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가정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폭포수처럼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여정을 걷는 우리 앞에는 지금 여러분 앞에는 어떠한 납덩이가 놓여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아직 아물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까?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연약함이 있습니까? 설명되지 않는 불안감과 눌림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위대한 연금술사이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이 실패와 아픔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환난을 통해 나를 연단하시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소망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 위에 우리 삶의 모든 잿빛 납덩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금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를 소망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연금술은 결국 어디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에서 시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의 납덩이 같은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가운데 들어오신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삶의 깊은 자리까지 비추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자주 고난의 납덩이를 두려워하고 상처와 실패의 납덩이를 숨기며 환난의 납덩이를 만나면 먼저 원망과 낙심으로 기울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이 끝이 아니라 인내의 시작이 될 수 있고 인내가 헛수고가 아니라 연단의 통로가 될 수 있으며 연단이 결국 소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시사 우리의 실제의 삶 가운데서 믿게 하시고 눈물 나는 자리에서 붙들게 하시고 흔들리는 순간마다 다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사순절의 여정 가운데에서 더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 정죄는 내려놓게 하시고 참된 회개와 참된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충만히 부어주셔서 메마른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적대감의 언어가 성령의 언어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가 소망의 연금술사로 살게 하시사 미움의 자리에 화해의 씨앗을 심고 정죄의 자리에 복음의 위로를 전하며 절망의 자리에 소망의 언어를 흘려보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각 사람의 마음에 놓여있는 납덩이들을 기억하시사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 끝나지 않은 불안과 두려움, 반복되는 연약함까지도 주님 앞에 숨김없이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 가운데 있는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평화가 이 사순절 기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 전쟁을 그쳐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시선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환난보다 깊은 사랑, 두려움보다 강한 십자가, 흔들림보다 견고한 소망을 붙들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평으로 부르시고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소망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환난을 인내로, 인내를 연단으로, 연단을 소망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사순절의 여정을 걸으며 내 삶의 납덩이를 숨기지 않고 위대한 연금술사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는 오복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눈물의 자리 위에, 상처와 연약함의 자리 위에, 전쟁의 자리 위에, 인도의 가는 선교사 10명과 가디베 문락교회, 예란빨리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보내는 선교사 모두 위에, 김경미 선교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